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였사오니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능력 얻고 힘을 얻고 저희를 권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사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곤 합니다. 찬양 가운데 가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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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백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스럽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뺏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변화
마음속에 참된 이 평안은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우는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한 번 더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울 보는 사람인데요. 오늘 어떻게 거울 보고 오셨나요? 거울을 좀 자주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하게도 제 방에 거울이 있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올라올 때 제 방에 있는 거울 한번 먼저 보고요. 또 가운을 입고 또 이제 올라올 때도 또 이제 양쪽에 다 있나요? 거울이 또 있어요. 올라오는 길에도. 그래서 거울 보고 최종적으로 몸 매무새나 이렇게 머리나 이렇게 좀 상태를 좀 보고 그리고 또 올라오는데 거울을 봐야 됩니다. 주일 공예배는요 거울을 보는 시간이에요. 거울을 보는 시간. 어떤 거울을 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제가 이 방송사 한 곳에 들어가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TV를 틀면 매일 뉴스가 합니다. 때로는 우리나라 소식도 들리고 또 해외 소식들도 들리고 또 날씨 소식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듣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흉악하고 흉흉한 소식만 들리니까 좀 좋은 소식만 뉴스에 들으면 좋겠는데 좀 듣고 싶지 않은 나쁜 소식들만 많이 들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뉴스를 아예 안 보는, 난 안 봐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좋은 소식도 들리고 또 나쁜 소식도 들리는 게 뉴스죠. 뉴스라고 어떻게 다 좋은 소식만 들려지겠습니까? 나쁜 소식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근데 좋은 소식만 듣기 원하잖아요. 나쁜 소식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좋은 소식만 듣기를 원하는데, 근데 분명한 건요, 인생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소식만 내가 듣기 원하면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때로는 안 좋은 소식도 듣고 안 좋은 소식에 직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인생의 최악의 소식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악의 소식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소식이에요. 굉장히 최악의 소식입니다. 너무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다고 이 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악의 소식인 죄에 대한 소식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고 싶진 않지만, 꺼려껴지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최악의 나쁜 소식인 죄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직시하고 직면해 봐야 돼요. 외면하거나 듣기 싫다고 듣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죄에 대한 소식은 나의 죄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51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악의 소식인 죄에 대한 소식을 직면하고 직시했습니다. 그 소식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소식을.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상고해보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며 아파하며 울다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나의 죄과를 아시고 나의 죄악을 아시고 나의 죄를 아시는 주님, 나를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주님 씻어 주옵소서, 말갛게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요, 죄에 대해서 죄 똑같은 단어로 죄를 쓰지 않고요, 세 가지 단어로 죄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죄과고요, 두 번째는 죄악이고요, 세 번째는 죄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 죄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원어로도 그렇고 원어로는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다윗이 고백한 이 죄에 대한 고백,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과는요,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인데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 죄과를 아시오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반역죄를 아십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아이, 무슨 이렇게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나. 뭘 반역했다고 다윗이, 무엇을 반역했다고 반역자라고 자기를 얘기하나. 사실은요, 여기 우리 다 반역자입니다. 이 반역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림 한번 마저 띄워주세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이런 표시가 있어요.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는 아예 여기다가 대놓고 어디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주정차 금지는 멈춰서도 안 되고 주차해서도 안 된다. 이 금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금지했는데 해요. 거기다 정차를 하고 거기다 주차를 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법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은 거, 그게 법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이게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게 이게 죄예요. 이게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라 그러셨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 안 하는 거 반역죄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이게 죄과예요, 죄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한 거 우리 한두 번 아닐걸요. 반역자들이야 다 우리는. 네.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죄과를 가지고 있는 반역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늘 자기를 들여다보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앞서 거울을 한 번, 두 번 거쳐서 보고 올 정도로 제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죄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반역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과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죄악입니다. 죄악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더러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일마다 세수하시겠지만 샤워도 하시고, 저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꼭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새벽 기도를 오는데, 아니 별거 안 했는데 저녁에 씻고 잤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얼굴이 번들번들 기름이 끼고 머리에도 그렇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씻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번들번들해요. 네. 굳이 내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 안 해도 우리 인간은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마음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천시에, 여러분 상수도 이 사건 아시죠? 예, 깔따구 유충이라는 게 이 상수도 우리 김천시에 있는
이 상수도 처리 기관에 이게 뭐가 잘 안 됐는지 깔따구 유충이라는 게 이게 발생이 돼 갖고 동사무소에서 생수 다 나눠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네. 그 저도 한 달간은 이 소식을 접해 듣고 안 먹었습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로 내리는 물도 안 먹었어요.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다. 생수를 사 먹자. 웬만하면 물 안 먹었습니다. 이 양치도 하기가 좀 거북스럽더라고요. 양치는 해도 된다 그러던데 이게 유충이 있는 물을 내가 마시면은 이게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갖고 양치도 그냥 정수기 물 받아다가 양치하고 수돗물을 바로 안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수도 처리를 하는 곳에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유충이 발생되면 그것이 상수도 관을 따라서 우리 수도꼭지를 통해서 수도꼭지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한다고 수도꼭지 갈아. 수도꼭지를 새 걸로 갈았어요. 그런다고 유충이 안 나올까요? 수도꼭지 새 거로 갈아도 유충이 나와요. 김천시 전역에 수도관을 새로 바꿔라. 유충 없애기 위해서 이 수도관을 바꿔라. 수도관을 다 새 걸로 바꾼다고 유충이 안 생길까요? 이미 처리관에 거기서부터 근원적인 물이 유충으로 가득했었기 때문에 관세로 바꾼다고 이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수도꼭지 바꾼다고 유충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나를 씻으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나를 유지하려고 해도 저녁에 씻고 잤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근원적으로 근원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매일 씻고 얼굴을 막 이렇게 화장품으로 바르고 이쁘게 꾸며도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로 우리는 이미 더러워진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죄의 악입니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뿌리에 죄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 삶의 부분들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 마음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더러워진 존재, 죄악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인간의 무능력을 얘기해요. 인간의 무능력함. 가장 표현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활을 쏴서 활에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정중앙에 활을 맞추는 이 시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은 120년 살잖아요. 120년 동안 저 정중앙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정중앙을 맞추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룩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120년 맨날 화살을 쏘는 거예요. 120년. 거룩이라는 이 정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활을 쏘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정중앙의 관역에 통과한 적이 없어요. 이게 나만의 얘기는 아니고 온 인류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 영광, 저 정중앙이라는 영광에 내 화살을 쏴야 되는데 120년을 노력을 해도 이 화살이 정중앙에 꽂히질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120년을 노력해도 한 번을 못 맞추는 게 이게 인간의 무능이에요. 무능.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무능이에요. 무능. 그래서 인간이 쏜 화살은 늘 관역을 비껴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살지 못해요.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란 완전이라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죄과 주정차 금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항상 거역해요. 해라 안 해요. 하지 말아라 해요. 이 우리의 반역입니다.
죄과 우리 인간은 언제나 더러워지는 존재예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요. 노력하면서 죄 짓지 않아도 더러워져요. 이게 인간의 도덕적인 죄예요. 그리고 죄,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100날 노력해도 120년을 노력해도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신의 죄 과가 무엇인지, 죄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과와 죄 악과 죄를 알게 되었어요. 공예배는요, 좋은 소식만 듣는 시간은 아닙니다. 축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런 소식만 듣는 시간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소식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최악의 소식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소식도 들어야 되는 게 이 공예배예요.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다윗처럼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죄의 과를 보고 죄의 악을 보고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거울을 제대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과와 죄악과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듣고 싶지 않아도, 거북스러워도 그 말씀 직시하고 직면하여서 그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120년을 쏴도 정중앙에 못 맞추는 우리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내가 백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못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요 4,000년 동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4,000년을 노력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니까요. 우리 120년 사는데 120년 맨날 화살을 쏘는데 정중앙에 못 맞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정중앙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중앙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영생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의 정중앙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한 나를, 이 무능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가와 죄악과 죄를 주님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해 나를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공예배 시간에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그 진리의 거울, 능력의 거울, 생명의 거울 앞에서 나의 죄악의 나쁜 소식을 들으시고 그 죄악의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소서. 기도하여 죄악을 씻으시는 그런 공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를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천천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내 죄가를 보는 시간, 그 죄를 통해서 나의 무능함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보는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공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늘 거울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죄의 과와 죄의 악과 죄를 들여다보고 직시하고 직면하여 인생의 최악의 소식을, 거북한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죄의 과를, 그 죄의 악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온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죄과를,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주님의 불꽃으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홍보다 더 붉은 나의 죄를, 진홍보다 더 붉은 나의 죄를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 주옵소서. 맑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20년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공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을 듣고 싶지, 나쁜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겠지만 인생 최악의 소식, 내가 죄인이라는 이 소식을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해 듣기를 거절하지 않고 직시하고 직면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나의 무능 또한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나를 비추어 보고 그 죄의 과와 죄의 악과 죄를 주님 앞에 해결받기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